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랑을 믿음 이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교훈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단이 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은 니체나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잔인한 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야만적인 신으로, 비인도적인 신으로, 그런 신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별히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시인이며 철학자입니다. 독일이 낳은 최고의 천재이며 4대 목사의 가문에서 출생한 아들로서 최악의 반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24세에 학위도 없이 바젤 대학에서 어려운 고문헌학, 고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고전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어느 학은 말할 것도 없이 능통했습니다.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4대에 걸친 목사였기에 친밀감도 있었지만 니체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니체는 고아가 되어 이모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불러 가셨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체의 가정에 기독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겨났습니다. 니체는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없는 기독교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을 싫어한 이유는 바울이 모든 인류는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지금까지 독일 민족의 조상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바울의 말이야말로 게르만 민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체의 제자 알프레드 로젠바이크, 독일은 니체의 철학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초인적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19년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이 결성될 때 니체의 정치 철학이 나치의 강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을 배제한 독일을 초인적 국가임을 주장하므로 나치 살인 정권의 정치 도구가 되어 기독교인 700만 명과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초인적 독일을 회방하는 존재는 다 죽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0여 년간 그의 살인저서 선악을 넘어서를 출판하고서 니체는 정신병으로, 히틀러는 자살을 함으로 살인 광기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많은 철학자가 니체를 철학의 천재로 찬양 고무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살인 정권 히틀러의 철학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학문이 오묘하고 신비해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화하는 이론을 어찌 추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삶을 맡기며 학습하는 대로 실천하는 삶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존재도 아니고 죽일 수도 없는 자존자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세상이라면 일시에 이 지구는 광기 어린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종말도 결정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계자씨만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초강대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언급하는 이 믿음, 피스티스, 페이스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언급하는 믿음 역시 똑같은 피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암시하는 말로서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굳건한 신적인 힘을 지닌 믿음, 즉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헬란말로 올리고 피스티, 리들 페이스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산을 명하여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 7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산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랑이 더해질 때 믿음의 기능이 100%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인간의 이름이 앞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한 바대로 강대국이 약속가를 이유 없이 침공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세계 경제 유통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는 이웃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헬말 데 에코 메 아가페 but heaven love 이란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택시기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당했던 일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가서 경적을 3번이나 울렸지만 아무도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손님이 교대 전 마지막 손님의 전화였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으나 기척이 없자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일단 주소대로 집으로 올라가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리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꽤 지나 문이 열렸고 90 이상 되어 보이는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문이 조금 열려 집안이 보였는데 집안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지워진 듯이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져 있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승차게 했습니다. 기사 양반 고마워요.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할머니는 택시에 탄 뒤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를 가로질러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내를 가로질러 가야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이죠.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갑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빨리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없으세요? 저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일했던 호텔을 비롯하여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예전 집을 돌아보며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시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 나이처럼 바라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끄러미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피곤하네요. 목적지로 가주세요.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고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나는 트렁크 안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가야지. 승객은 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할머니 역시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요. 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할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돌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만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이런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랑의 발로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을 생각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 사소한 일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소중한 한 부분을 내 혼신을 다하여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겠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의하여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크리스찬의 삶이 될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지부동의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산을 옮기는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핵심인 그러한 믿음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애청자들이 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